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또 저희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여전히 넘어지고 또 부족한 자들이지만,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기대하며 또 오늘도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가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잘 따라가며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도덕과 모든 종교들, 형식과 의무들, 우리의 의로움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이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요한 사도가 하늘을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무엇이 놓여 있나요? 두루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근데 한 천사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고 보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 요한 사도가 어떻게 하나요?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처음과 끝에 대한 기록을 다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기록도 이미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인생을 개척하고 우리가 마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좌충우돌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 기록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다고 한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또 우리의 길을 보여달라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주님 우리가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는 또 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또 미지의 발걸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또 어떻게 감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뭔가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내가 알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하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그분한테 맡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안 됩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막막한 겁니다. 슬픈 겁니다. 좌절의 눈물입니다.
주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알고 알겠는데 도대체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요한이 탄식하듯이 우리도 크게 울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울지 말아라 라고 하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에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겼으니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딱 봤더니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우리가 며칠 동안 봤던 그 환상, 그 사이에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이 계시는 거죠. 즉 주님은 어디 계세요? 그 모든 보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생물, 모든 피조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모든 지도자들 사이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뿔은요, 그 승리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승리, 또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눈은 무엇인가요? 뒤에 그 밑에 줄에 설명하자.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승리의 주님이시고요, 그 다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뭐 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무엇인가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주님이 무엇을 받으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대접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고요,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어서 내 생물과 또 24장로들이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그 인생이
다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말씀이 어디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뒤에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삼으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려는 것을 또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알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그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에 11절과 14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 11절, 12절, 13절에서는 누가 찬양을 하나요? 만만의 천사, 천천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혜롭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더 확장이 돼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하고 그들을 둘러싼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노래하고,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모든 피조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도 요한처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의 눈물이고 좌절의 눈물이고 답답함의 눈물이고 또 때로는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또 때로는 분노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신다. 우리가 그저 울고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주님, 우리가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정체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 또 지금 누리는 은혜,
지금 또 주신 주님의 복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 의심들, 주님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우리 입술로 말하는 말들, 우리의 모든 행동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움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담대함을 주시고 또 동시에 주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석 동산교회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 주여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눈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아버지 이미 다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